멜기세덱은 누구인가? 그를 알려면 그가 처음부터 언제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은 특별한 사람 외에 거의가 그 사람이 등장하기에 필요한 그 사람의 족보 뿌리가 성경에 보편적으로 4대 이상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룻기에 보면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누굴 낳고 해서 다윗과 시대가 별도의 족보로, 그리고 에스라 선지는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것이 성경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독 족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왕상 17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기셉 사람 엘리야라는 부인은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전혀 족보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11장에 이새의 뿌리 소개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죠. 그런데 이새의 아내에 대해서는 전혀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편에 2번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다윗이 자기 어머니를 소개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종. 의미로 볼 때에는 다윗의 어머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분명히 예수님의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족보로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40일에, 여인의 족보로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77대가 나와 있습니다. 상향식 족보. 하향식 족보에는 42대, 상향식 족보는 77대. 이렇게 예수님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뿌리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구속사의 세계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멜기세덱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 세계가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언제 어떻게 지음을 받은 존재인지 세상 말로 보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히브리 7장 4절 5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어떻게 더 높은 사람이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있으니까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없다면, 재료가 없다면 그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인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회의론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종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신 아브라함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진 이의 존재 멜기세덱은 언제 어떻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며 그가 누구기에 인류의 3번째 조상이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더 큰 영광을 가진 데로 축복을 해줄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인봉된 부분, 지금까지 감춰왔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뿌리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물론 사람은 6절 날 지음을 받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인류의 첫 시조인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이 세상에 공개되어 있지 않는 때입니다. 단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두었더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디모데전서 6장 15-16절 말씀처럼 아무도 본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출애굽기 33장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내가 바위 틈에 잠시 너를 몸을 감추어뒀다가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 등을 보여주겠다. 아무도 생명나무로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 자가 없습니다. 본 자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의도의 저변 속에는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실성의 관계로 본다면 그 말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본 사람이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말씀에 비단에 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신학자들이나 교수나 누구를 만나고 창세기 1장 26절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을까? 말씀이 육체되어 오신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같은 모양으로 사람이 만들어졌구나 이해하게 됩니다. 봄으로써 알고 깨닫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을 만들기 전에는 분명히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감안하여 본다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 같은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가 존재하고 있었을까 하는 점을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사람을 만들기 전 존재에 있었는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를 보면 사람 이전에 사람 같은 인격적인 육체를 가진 자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생물 안에는 내 생물의 모습은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더라. 그 네 생물의 모습을 고전 15장에서는 네 가지의 육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도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날짐승의 육체, 어족의 육체를 가진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같은 고전 15장에는 바로 영광도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 별과 별들의 다른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 같은 육체가 내 생물 안에 존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미 사람의 육체가 사람이라는 인격이 내 생물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바로 존재하고 있는 내 생물 안에 있는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육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더 설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물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 생물이 피조물입니까? 창조주입니까? 내 생물도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내 생물은 언제 어떻게 지음을 받은 존재일까 하는 점이죠. 창세기 3장 24절 말씀으로 본다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선악을 아는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다 두렵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동편의 그 길을 화염목과 그룹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다. 화염목과 그룹, 생명나무를 지키겠다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따먹은 존재는
영생불사의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람은 선한 나무 열매를 따먹어도 선한 나무의 영향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으면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열매입니다. 그것을 화염검을 가진 그룹에게 그 사명을 맡겼다. 얼마나 중요한 사명, 임무를 바로 주신 것일까. 만약에 그 생명나무 열매를 지키는 화염검과 그룹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그가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데, 그가 행여라도 나쁜 마음을 가진다면 이제 그것은 절대적으로 막을 수 있는 어떤 방편이 없죠. 그러한 중차대한 사명을 짊어질 수 있는 그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어떻게 지음을 받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장 거룩한 사명, 임무를 그에게 준 것일까? 과연 그는 누구일까? 참으로 의문스러운 점이고, 참으로 우리가 꼭 알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내생물의 모습은 에스겔서에 가장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도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 가운데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 안에 성실을 거두지 마소서. 신앙 고백하는 다윗이 분명히 자기가 안에 성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도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이 말한 성실한 말은 구약 때 누구를 지칭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생물을 지칭하고 있는 말이에요. 내 생물이 구약의 마당에서 마치 신약의 마당에서 말씀의 도우심 안에서 역사되었던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처럼 인자를 통해서 내 생물이 성령의 역사를 대신했다. 다시 바꿔 말하면 구약의 마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 약속의 자손 예수님을 대신해서 역사하는 것처럼 내 생물이 구약의 마당에서 성령을 대신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존재가 되었다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역사되어지고 있는 내 생물은 언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의 존재에 대한 말씀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깊이 공부해 보면, 깊이 있게 파헤쳐보고 깊이 있게 헤아려보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내 생물에 대한 영적인 뿌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첫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1절 말씀에는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을 만드셨지만 아직 하늘과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는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홍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 고래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신령한 생명의 존재, 인격적인 존재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절까지 땅이 혼돈하고 홍하며 흑암이 깊은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 수면에 운행하시던 말씀의 의미는 더 짧게 설명을 한다면 물을 생명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에 개입하셔서 수면을 통해서 생명체 세계를 만드시지 않았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빛을 지으셨습니다. 그 빛의 세계는 누구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 3장에 보면 그 빛의 세계를 누가 지었다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모세는 그 집에서 사왕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의 입장으로 집을 지은 아들로서 그 집에 충성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은 예수님이 아들로서 그 집을 지었다는 말씀이나 하는 점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들이 분간을 하려면 아들이 장성해야 부모 곁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공부해 본다면 그 아버지 집은 누가 지은 집이에요? 바로 아버지 자신이 지은 집이라고 말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집을 짓기까지는 아들이 장성해서 분가할 만한 아직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말씀 자체로 말씀을 존재했던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고 하셨다. 빛이 있으라고 외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신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존재했던 대인격이라는 것이죠. 그가 아버지의 집을 지음으로써 또 그가 둘째 날 궁창의 세기를 지으심으로써 그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도 나도 일한다고 하신 아버지의 사역의 세기를 함께 역사하시면서 함께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장성한 부분까지 자란 인격적인 대상,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 그 집은 물론 아버지 자신이 지은 집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지만 어느 입장으로는 빛이 있으라고 외치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집을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묘한 그 알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신다고 하신 그 사람 첫째가 누구예요?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종으로 충성했던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모세라는 말. 그런다고 그때 모세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없었잖아요. 모세는 아브라함의 7대 후손이에요. 그런데 왜 히브리 기자는 모세가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 집을 지을 때 함께 종으로 충성했다고 표현하셨는가?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7대 후손 모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세 같은 존재가 누구로? 인자를 통해서 오묘한 일을 나타내신다고 했으니까 내 생물은 인자예요? 인자가 아니죠. 내 생물은 생물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물을 모세라는 인자처럼 표현하신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 정리하면 이렇게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정리해보면 스스로 계신 자 아버지께서 먼저 자기의 집을, 자기가 우선 거처할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보다도 앞장선 부분이다.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집을 지으셨는데 그 집을 가리켜 예수님도 내 아버지의 집은 만유보다 크다. 그 말씀은 부피적으로 만유보다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만유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계신 집이기 때문에 그 의미로나 비중으로 보나 어떤 명분으로 와도 만유를 주신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니까 만유보다 당연히 크다고 말씀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주 위에 또 아버지 집이, 우주보다 더 큰 아버지 집이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을 지어놓고 혼자 계신다면 굳이 그 집을 지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도 거룩한 백보자의 집, 빛의 집이죠. 우리는 절대 죄가 함께할 수 없는 곳이에요. 죄가 존재할 수 없는 곳. 그런 거룩한 곳에 혼자 계시고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게 시고 싶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고 누구를 지으셨겠어요?
관리자 지으셨겠죠. 근데 그 관리자는 죄를 가지고는 그 집에 거할 수 없어요. 그곳은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둠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상관없이 져야 돼요. 죄와 상관이 없게 지으려면 그가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어떤 대상으로 그걸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루시엘처럼 아담처럼 자유의 의지를 준다면 그들은 타락할 수 있는,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대상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는 아버지의 집에는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와 상관없이 지음을 받은 존재를 그것에 뒀다는 것이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은 뭐냐? 바로 그 내 생물이 구속사의 세계가 완성된 후에도 내 생물은 내 생물로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생물이 구속사의 세계가 완성이 되었다고 해서 완성된 구속사의 세계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보다 더 큰 영광을 주냐, 더 큰 상급을 주냐. 내 생물은 그 영광과 상급하고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존재란 사실만 봐도 하나님이 그를 왜 그렇게 지었는지 그 목적성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 대신에 내 생물 안에는 내 생물과 관계가 없는 자유의 의지를 가진 네 가지 인격을 지어놓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예표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하면 이곳에 있는 예표의 사람과 내가 왕래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예표의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내 생물 안에 있는 존재죠. 내 생물 안에 있는 인격적인 대상입니다. 자,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한 것은 내 생물이 피조물로 지었다고는 하지만 죄와 상관없이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물 안에 있는 인격들도 죄와 상관이 없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인격의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생물을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 근래에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지은 것은 바로 자기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물은 최소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 그것이 내 생물을 지은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물은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때로는 멜기세덱으로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물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할 수 있는 자로 지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찬양케 하려고 지음을 받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생물을 통해서 구속사 역사의 세계를 시작하고 마치게 하려고 그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크게 말하는 내 생물을 지은 하나님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생물 안에 있는 내 생물 안에 있는 네 가지 육체, 사자성아지, 사람, 독설이라는 그 네 가지 인격적인 대상들은 다 무엇에까지 자랄 수 있는 분량을 가진 대상들인가? 에베소 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정상과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 네 생물 속에 있는 네 가지 인격들은 그렇게 자랄 수 있는
시험을 받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의 인격체들이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각각 6날개를 가져 그들의 등이 각각 붙어 있더라. 서로 동서남북을 향한 그들의 등이 짝이 되어서 등이 붙었다. 등이 붙었다는 말은 뭐예요? 등이 붙으면 뭐예요?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얼굴을 갖게 되죠. 등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을 가르쳐서 우리가 화용론과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네 생물이 구속사의 세계를 인류 역사의 과정 안에서 구약 때는 사자와 송아지로, 신약 때는 예수님은 네 생물 안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죠. 네 생물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생물 안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과 독수리는 언제 등장하는 것이다? 재림의 마당에 등장하는 것이다. 구약 때는 사자와 송아지로 등장하고 재림의 마당에서는 사람과 독수리로 등장하는데 사람은 곧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등장하고 독수리는 비상하는 하늘의 존재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네 생물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네 가지 육체를 가진 인격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내신 자가 더 커요? 보내심을 입은 자가 더 커요? 보내신 자가 더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것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의 보좌의 세계에도 똑같은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좌, 우편 보좌가 성자의 보좌, 좌편 보좌가 성령의 보좌로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하고 균일한 영광이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보내신 자이고 보혜사 성령은 누가 보내서 예수님이 보내신 대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원리적인 차원에서. 네 생물 안에 있는 네 가지 인격들 중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누가 보내는 사람이에요. 네 생물이 보낸 존재예요. 성경에 보면 첫째를 뜰 때 오라 함으로써 붉은 말이 등장하고 그 말은 뭐예요? 그 흰 말, 붉은 말, 검정말, 청황색 말 다 누가 불러서 보낸다는 거예요. 바로 네 생물이 보내는 것이죠. 네 생물이 우리를 바라면서 우리를 바라는 자만이 인을 뗄 수 있다 그런 소리예요. 이는 우리를 통해서만 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능력을 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랄 수 있는 자만이 인을 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저는 인을. 그래서 바로 네 생물이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네 생물 안에 있던 사람과 독수리라는 존재가 네 생물 안에서 네 생물이 보내신 대상이 되지만 그들이 영광을 입을 때에는 그 사람과 독수리가 영광을 입을 때에는 네 생물이 그분들의 보좌를 지켜주는, 호위해주는, 그분들의 영광의 보좌를 찬미해주는, 찬양해주는 네 생물로서 영원히 존재하더라. 이것이 제가 설명하기 가장 힘든 부분의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른 부분에 있어 원리적인 말씀이 근거를 대라면 보내신 자가 다 큰 사람이에요. 그러나 네 생물의 역사의 세계에서만큼은 네 생물 안에 존재했던 그들이 네 생물보다도 더 큰 영광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이며 네 생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피조물에 대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대상들에 대한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네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고 그렇게 특수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하나님 네 생물을. 네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너는 더 큰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아예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들을 위해서 존재할
가치가 또 필요성이 있고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지음을 받았다. 처음부터 내 생물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는 피조어버리면서도 첫째 날 지었다는 거죠. 둘째 날은 궁창의 세계를 지었잖아요. 궁창의 세계의 시작 루시엘이에요. 내 생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둘째 날 지음을 받지 못한 그의 존재라면 그가 당연히 언제 지음을 받다는 거예요? 첫째 날 지음을 받다는 것이죠. 피조물이죠. 빛의 세계에서 빛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 그가 구속사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뛰어들었습니다. 마치 갈라디아 4장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모학선대 후견 청지기로 역사하는 것처럼 내 생물 안에는 그들의 인격이 구속사의 세계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까지는 내 생물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후견인 청지기로서 역사하게 하셨다. 본래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피조물로서는 첫째 날 지음을 받은 존재가 된다. 또 내 생물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의 육체, 네 가지의 인격을 내 생물 안에 감춰 두심으로써 내 생물의 도움을 받아 네 가지 육체, 네 가지 인격이 구속사의 세계를 이루는 시작과 끝이 되고 처음과 나중이 되고 바로 알파 오메가 된다고도 말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어떻게 탄생되신 것일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영혼을 쥐어짜면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오나 내 원대로 마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시편 40편 말씀을 말씀이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오시는 이 땅에 와서 자기가 하시길 도래계가 인하여 다 하십니다. 그 안에 구속사의 세계가 다 들어있고 그분이 구속사의 청사진을 그리시는 것이고 그분이 시마다 때마다 때를 통해서 구속사의 세계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확정해 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가 이 땅에 사실 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그럼 첫째 아담이 상실한 그 세계를 회복한 다음에는 또 첫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영광의 세계를 그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게 돼요. 그 두 가지의 양면성을 하나님이 인간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의미를 인간적인 잣대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 목적 위에 다른 목적을 더 이루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았을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르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죠. 내 말을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서 믿는 자 영생을 얻는다. 내가 이 말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영원히 계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는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도 없고 그를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믿는 어떤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는 예수님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부활이 존재한다 그렇게 믿어요. 성경을 잘 보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죠.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안에 처음부터 영원하게 존재했던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능력이에요. 부활을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은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겠다 그런 소리예요. 루시엘이 부활의 능력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에요. 내 부활의 능력을 같이 했다. 부활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적인 거룩한 영역의 권능이에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들의 부활이라는 거죠. 근데 어원적으로 맞는 말인데 뜻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라 시간으로만 오전 9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리셨죠. 6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세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아무께 다 보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네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해가 빛을 가리시고 차마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떠나기 때문에. 엘리 나가 사박더니 아버지 왜 나를 보내신 분이시다니까. 그 말씀을 하신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신성을 피에 담아서 땅에 떨치기 시작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피속에 담아서 다 떨치신 거예요. 떨치고 나니까 이제 뭐만 남았지? 인자만 우리가 똑같은 음성만.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오기 시작해?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르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처절한 고통성을 느끼는 한 첫 순간이 아픈 거예요. 갈증이 피가 빠지고 물이 빠지고 목마르다 턱이 들어가고 그러서 일정한 시간을 감수하시고 나서 뭐라 했어요? 다 이뤘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오. 내 말씀은 죽기 직전에 동시다발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구성의 조건을 짜야만 하셨는가? 그것도 다 필연적인 선리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죽기 전에 내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월에 들어가실 때 육신은 중심을 받았으나 영혼은 살리심을 입었다. 살리심을 받은 영혼이 수월에 들어가신 것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영혼에 들어가는 거에 우리가 똑같은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사람으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하나님 아들로 수월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로 수월에 들어가면 말씀을 가지고 수월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뜻을 저버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파울이죠, 파울. 법도를 어기는 것이죠. 왜? 말씀이 육신이 나오신 말씀을 가지고 한 수월에 들어가면 당연히 무적에 있는 수월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 하나님이 왔는데 뭐 할 말 있어요? 익설이 못하지.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면 철저히 연세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마귀가 뭐 정언해요. 익설이 못하지. 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면 산자의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 죄를 간섭하시는 죄의 창조권이 부여된다. 선한 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5가지 원리 중에 하나가 들어있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뭐 직접 하시지.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리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다 담아서 떨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멜기세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멜기세덱이 될 수 없어요. 이미 원리적으로 처음에 말을 선언했죠.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멜기세덱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재상이 된 사람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영광이 더 큰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이 영광이 더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이 이까지 하늘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이 뭐예요? 하늘의 제사장은 하늘에서 모든 하늘의 영광을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부활했다. 그럼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우리 부활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부활하신 것이에요. 사람이 부활하신 것이라고 빌립보 2장 7절에 있어요.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점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린 것은 그가 뭐가 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거예요. 피와 물을 흘리셨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 피속에 대초의 말씀을 감추시고 떨치시고 또 물속에 은혜와 진리를 다 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로서 수월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에요. 왜? 그래도 그분은 뭘 가지고 있어요? 산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까지 소리친다. 아벨도 믿음으로 지금까지 소리치는데 피조물인 아벨도 본래 국사에서 하나님 듯한 그가 믿음으로 수월에 들어가셔서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믿음의 1장 말씀처럼 노아 때 또 광야길에서 홍해바다 요단을 건넜던 물로 세례 같은 모든 영혼들을 영원 구원, 생명의 부활을 구원시켰다. 영원 구원을 받겠다. 그런 소리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났죠. 3일 만에. 그럼 사람들의 개념 속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렇게 말해요.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예요? 살아계실 때 밤낮으로 갈보리 산원들에 올라가서 눈물과 통곡으로 아버지께 자기를 살려주기를 눈물을 간청을 했고 들으심을 입었다 말씀했어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아버지 저 예언된 말씀대로 저 3일 만에 살려주실 것이죠. 그래 살려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들으심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수월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아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경에 인간 예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과하는 눈물로 기도하시고 부르심을 얻었다. 아버지에게 약속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아버지께서 예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부활이 아니라 인간 예수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부활이 되는 걸 우리가 똑같이 부활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써 뭐가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대제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닮은 방불한 하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은 이 땅에 예수님이 뭘로 있었어요? 하나님 아들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으로서 이 땅에 계신 것이에요. 40일 동안. 그 멜기세덱으로 계실 동안만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늘로 올라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서 십자가에 떨친 말씀을 뒤로 찾아서 올라가시나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4절에 그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 인정받았다. 그러면 인정!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마치 하나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은 태초의 말씀이 육신 오신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그분이 부활의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나서야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고 하신 그 의미는 무엇이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죽었다가 아버지께 살려주심으로써 부활의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살으심으로써 그가 본래의 영광과 상관없이 본래의 의미와 상관없이 그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의 사람, 피조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피조물과 똑같은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멜기세덱 반찰들에서 하늘의 대지상이었고 하늘의 대제사장인 그를 가르쳐 뭐라 그런 것이다? 멜기세덱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원대로 하셨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그 부분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이 되기 위해서 성체를 타고 부르는 십자가의 피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땅에 벗절쳐버리고 마리아의 태에서 나온 진짜 피조물 순수 인간으로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물론 아버지께 살려주신 것이지만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 인정받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신 거예요. 말씀 육신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때는 멜기세덱으로 계셨기 때문에 40일 멜기세덱으로 계시는 동안은 그가 우리의 신랑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산 자와 죽은 자가 결혼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많은 여인들이 따랐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식을 낳고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을 것이다. 오해하고 비난하고 불만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그럴 수가 없냐? 그분은 산자고 여자들은 다 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과 산자는 절대 결합할 수 없는 것이에요. 피가 다르고 DNA가 다르고 유전의 인자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 몸을 이룰 수 없게 돼 있다는 본질적인 창조원리의 비밀을 보기 때문에 인간들이 별별 의혹을 자기 입장에서 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인간 예수로서 세월에 들어가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영원 구원,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바의 계속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 인정받으신 그 인정받으시고 이 땅에 계신 40일이 멜기세덱 반찰들에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신 멜기세덱으로 이 땅에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도 가시지 않은 것이에요. 가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세상에 제사장이 있는 곳에 하늘의 제사장이 갈 수가 있나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시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멜기세덱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흑사람 생명이 사마의 권세를 계속 하나님 아들을 인정받으심으로써 하늘의 대제사장이 된 그 사람을 가리켜 멜기세덱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멜기세덱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멜기세덱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뿌리로부터 대충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에요. 그 멜기세덱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재림에 닿아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것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로 얘기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보겠습니다.